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저를 위한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이 죄인의 연약함을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히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녔고 16년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저 일상 중에 하나고 사람을 좋아하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생활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열심히 했기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설교를 이제 들으면 이제 이건 뭐가 잘못됐고 저건 뭐가 잘못됐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예배 시간을 시작하자마자 울면서 숨기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먼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름 프라드를 가지고 다니고 직장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간두게 되고 야심차게 시작된 자영업은 잘 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빚이 일어나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렀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저를 보고 하나님이 저를 다루는 과정이라며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제부턴가 하나님한테 저를 만나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여러 가지 심적 어려움을 느꼈는 어느 날 왼쪽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내가 병원을 가자고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고 내일 가자고 이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두려워서 병원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괴로워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제 병원을 빨리 가보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쉬면 된다고 밖에 나가서 좀 앉아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빨리 병원에 가라고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자기 사촌형이 사촌 똑같은 증세로 있다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차를 몰고 이제 병원에 가게 하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 자리를 사진 찍고 이제 병원을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고 바로 술대로 올라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것조차도 이제 친구가 가라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래서 등 떠밀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가 신처형이 똑같은 증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를 빨리 보내려고 이제 저를 이제 빨리 등 떠밀듯이 빨리 보내가지고 이제 적정한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생 저는 병원에 가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바람에 제가 병원에 갔다는 것 자체가 제 성격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응급실에 가서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그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내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바로 심근경색으로 응급수를 받게 되었고 술 중 20분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대로 혼상태가 되어 인공호흡기, 목줄, 소변줄, 뇌 괴사를 막는 냉각시키려는 여름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환자에게 쓴다는 에크모까지 장착한 상태로 12일간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웠었다고 합니다. 제 사진이었죠. 사진. 이 사진이 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술 중 심정지가 왔는데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합니다. 5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혹시 살아난다고 해도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썩기 시작해서 살아도 식물인간으로 남거나 최소 거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저는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생활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잠시 아내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다 살아난 한동석 성도님의 최측근 조숙희 성도입니다. 우선 저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우리 나눔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당황하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넘어서 가장 제 밑바닥에 있었던 마음은 딱 한 가지가,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진짜로는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대로 남편이 떠나게 된다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남편의 고통이 있을 거고, 그 남편의 고통을 감당이 안 되고 그걸 알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제 고통 또한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던 것이, 하나님 시간을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터 그 성전에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내가 당장 성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야겠다.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남편을 살려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기도 제목을, 소식을 쫙 써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도문은 퍼지고 퍼졌고 수많은 교회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도 달려와 주시고, 또 우리 안목사님처럼 병원에도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 주신다고 연락 주시고, 또 우리 나눔교회 사모님께서도 길 가다가도 생각이 나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전해 주시고, 그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살짝 촉이 오게 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병원은 원래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만 유일하게 사망 직전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에 30분, 11시부터 11시 반까지 30분 면회 시간을 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의 상태는 몹시 처참했습니다. 물론 의식 당연히 없었고요. 눈은 시선 편의가 와 있었습니다.
이 시선 편의는 뇌 손상의 증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날 밤에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혈압은 조금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극심해서 합병증 위험이 크고 에크모 장치 사망 직전 환자들에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다 빼고 산소를 호흡 넣어주는 그 에크모 장치를 계속 달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며칠 있으면 이걸 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뗄 때 위험 없이 무사하게 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뇨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또 굉장히 위험하고 감염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 돌아와야 하는데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평생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또 20분간의 심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상생활은 못할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단언하셨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계속 하나님 외쳤더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 뇌 손상이 왔었어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상태를 기도 소식을 적어서 카톡으로 계속 보냈고 그 카톡 기도문은 퍼지고 네, 그리고 저는 면회 시간마다 찾아가서 시체 같은 남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얼음장 위에 올라와 있는 남편의 머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는 손상되지 않을지어다. 손상되어도 고쳐질지어다. 손을 댈 수 없는 남편의 가슴 옆에 살짝 손을 얹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인공호흡기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남편의 눈가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시선편이 사라지고 눈은 정확하게 볼지어다. 손발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손발은 다 정상적으로 움직일지어다. 그때 마음 한가운데 뚜렷하게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무얼 염려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차로 갔는데 차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차마 사위의 이런 모습 볼 수 없다며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딱 열자마자 엄마가 하나님이 무얼 염려하느냐 하시네?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나도 방금 들었는데? 너무나 동일한 시간, 동일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 분명했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날 당뇨 급성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에크모 제거를 무사히 뺐다고 합니다. 다음날 자가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호흡기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날 남편을 부르니 고개를 돌려서 제 얼굴을 찾았고 정확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선 편의는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내 소리 들리면 눈 깜빡해 라고 했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의식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남편 손을 잡고 내 손을 꽉 쥐어봐 라고 했더니 오른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한번 움직여봐 했더니 왼쪽 다리를 높이 들었습니다. 편마비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의사 선생님은 지금까지 제가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못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거고 제 감정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확인이 된다며 기대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2일 중환자실에서 지내던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도 31일간 몸은 석고상처럼 굳어있는 상태였고요. 경련이 워낙에 심해서 침대가 덜덜덜 떨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신경을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약물을 주입을 했는데 이 약물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껴서 남편은 일주일째 잠을 자지 못하고 선망 증세를 보여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매우 힘든 시간을 저희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비들을 하나님은 다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뇌 이상이 피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병원에서는 뇌파, 뇌 MRI, CT, 펜타이드, 유전자 검사, 심지어 파킨슨 검사까지 7,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뇌 상태가 좋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오히려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남편은 앉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몇 가지만 전하고 또 남편이 혼수 상태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은 모두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제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고요. 시댁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고 하면서부터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 개개인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현재 새벽 예배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사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남편이 직접 해드릴 예정입니다. 남편의 예배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막 비판하면서 들었다면 그 이후로 남편은 네,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앉자마자 전에는 시작하자마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유난 떤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 남편이 예배 시작하자마자 오만상을 찌푸리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인식이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수술대에 있었을 때 병원에서는 사실 포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포기를 해야 되나? 계속 붙들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달려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공감이 그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정말 겉으로만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지금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 이후로도 사실은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동석 성도님이 12일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있었을 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을 때 그 무의식 속의 세계를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쓰러진지도 몰랐고 어느 병원에 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병원이 저는 인천 거기 뭐지? 청라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인데 인천 성모병원인 줄 알았습니다. 성모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인천 성모병원인 줄 알고 계속 인천 성모병원 밖에 풍경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 침대 한쪽에는 제가 병실에 누웠을 때 물중에 제 침대 한쪽에서 누워있는데 한 여자가 앉아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정보를 입고서 계속 이제 막 기다리는 느낌이었고 그 옆에 앞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 땅콩을 막 먹으면서 어떤 아저씨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 아줌마한테 야, 얘 언제 데려가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허가가 떨어져야지 데려간다고, 허가가 떨어져야 해 라고 얘기해가지고 야, 그 아저씨가 얘 무거워가지고 나밖에 못 데려가, 그렇게 데려갈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막 거드름 피우면서 둘이 이 둘이서 항상 절 쫓아내던 나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악마였는데, 사상이었는데 가끔 이제 잘해주기도 해요. 잘해주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 나쁜 짓을 계속 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막 시켜요. 계속 막 목에다 공 같은 걸 집어넣는다던가 막 이렇게 막 뭐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시켜요. 되게 어려운 일들. 그리고 이제 말가 뿔이 달리고 막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평상시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마귀는 똑같이 생겼고 저랑 똑같은 삶이고 이제 항상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커다란 천막 안에 있었는데 천막 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 있어서, 근데 거기를 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발로 나가면 내 발로 나가면 나가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못 나간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려나가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차트를 들고서 이제 어느 누구 이제 이름 불러요. 그러면 사람이 따라 나가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끌려가는데 진짜 말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좋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관리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저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여기 천막에서 나가면 이제 그 앞에 이제 막 일반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밖에 나갈 줄 알고 좋아가지고 이제 저 내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줄 서가지고 제 차례가 왔는데 넌 잠깐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래서 나와봐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넘어가고 다른 사람도 대부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 따로 또 줄 서가지고 다른 데 또 줄 섰어요. 눈치 봐가지고 여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또 넌 지켜봐, 딱 기다려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그 하얀 천막 옆에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데 화장터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화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제 자식들끼리 싸웠다 그러고 자식끼리 내 자식은 땅 가지고 싸웠다, 내 자식은 돈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서 끌당하면서 들어가는 거 할아버지들이. 내가 죽으니까 자식들이 싸움 났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장터로 딱 들어갔는데 그 화장터에 이렇게 네모난 화장터에 들어가서 불을 지피는데 그 불 지핀 사람들이 다 이제 마약쟁이들이에요.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그냥 태우기만 하는 거야. 시체를 계속 태우기만 하면서 이제 지옥같이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커다란 마을 속에서 거기 이제 나쁜 애들이 2명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이제 저 목에다가 이제 마치 공을 막 넣는 거예요. 공을 막 7개 8개 넣는데 못 넣고 막 탈진하고 쓰러지니까 탈진에 쓰러져서 이제 막 누워서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사람 한 명을 불러오더니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딱 불러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쳐다보지도 못했죠.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제 쓰러져서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는데 갑자기 얘는 오늘 아무도 건들지 말고 그냥 쉬게 하라고. 근데 그게 환한 빛이 있어. 근데 얘 쉬게 하라고 딱 하는데 아무도 저를 따라하는 2명도 없어져 버리고 따라하는 마귀들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도 거역을 못해요. 얘 오늘 아무도 건들지 말고 쉬게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제가 그대로 잠을 들고 아침에 깨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한 빛이 비추더니 온몸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추웠었는데 몸이 환한 빛이 이렇게 싹 비치더니 이제 너무 따뜻해가지고 약간 덥다 생각할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생각할 때. 그리고 이 꿈 같은 일들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우 상태에 있을 때 계속 꿈꾸게 하시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쓸데없는 꿈도 있고 너무 생생한 다 꿈들이 너무 생생해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기억나요. 더 기억나는 그런 꿈들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인데 이렇게라도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께는 급성 신경색과 심정지 20분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죽었다 살아야 되고요. 심판대에 가면 그냥 바로 심판받고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믿고 그냥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네. 이상 저희 부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